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8장입니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임마누엘. 요절은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라. 8장의 중심점은 임마누엘이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8장은 7장의 연속인데 지금 다윗의 집 유다와 아하스는 연합군의 아람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유다를 쳐서 파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7장 6절 너희 도모 계획이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10절 7장에서도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7장 7절 하시면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 징조를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어찌 되는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14절 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15절 라고 하신 대로 성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재현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둘째 단원 11절에서 22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다윗의 집 유다의 운명이 마치 목에까지 찬 물과 같이 될지라도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로 인하여 8절 망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들이 패망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9절 이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마할셀랄 하스바스라 하라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이는 노략이 속함이라는 뜻인데 유다를 공격해오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속히 망하게 되리라는 표징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 아람의 수도의 재물과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4절 이 일의 두 증인까지 2절 세우셔서 증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란 창이란 큰 하수와 7절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창이란 하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포악을 상징하는 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는 젖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버린 것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3.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하십니다. 7절 창이란 큰 하수 아스루는 먼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는 결국 흘러 유다에 들어와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 이런 아수르를 우군인 줄로 믿고 예물을 보내면서 원군을 청하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그래서 이 지점에 이르러 임마누엘이여 하고 7장에서 계시한 임마누엘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4.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8절 하반절 그의 펴는 날개에 대해 기억 이를 아수르의 침략으로 보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니은 문맥적으로 볼 때 대적자의 세력이 예루살렘까지 미치나 임마누엘의 날개 즉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결코 정복하지는 못하리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37장 35절 이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 즉 임마누엘 징조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5. 9절에는
패망하리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람,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가 공격해올지라도 대적들은 필경 패망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대적자의 도모가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즉 임마누엘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해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5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6절. 둘째 단원 11절에서 22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1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많은 사람이 임마누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리라는 데 있습니다. 15절. 어찌하여 임마누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리라 하시는가? 14절 안에는 그러나 하고 상반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합니다. 14절 상반절. 그러나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그렇게 하고 있고 훗날 헤롯 왕과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다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반석이라도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28장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구원의 돌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3. 주님께서도 이 돌이 자신에 대한 상징임을 언급하셨는데 이 반석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또한 베드로도 증거하기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상반절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4. 이 점에서 주목할 점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하신 시온이라는 말입니다. 본서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40배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 18절에서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합니다. 6장 1절에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이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한 시편 2편 6절 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고 시편 14편 7절 이사야 선지자도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라. 1.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하십니다. 16절. 어찌하여 봉함하라 하시는가? 기업 임마누엘 징조를 받지 않고 믿지 않을지라도 니은 정한 때가 되면 정령 응하여질 말씀이기에 싸매며 봉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다니엘에서 12장 9절.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들이 당시를 위한 것이 전부라면 결코 봉함하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2. 선지자는 이를 알았기에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합니다. 17절. 어찌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라 하는가?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즉 자신이 형통한 것이 주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교만해지자 마치 해가 구름으로 가려지듯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7절. 아하스의 쇠양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시대란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게 한 시대였습니다. 59장 2절. 그 단적인 증거가 성막 휘장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비추시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3.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합니다. 18절 상반절. 이사야의 아들 이름은 스알라숲과 7장 3절 마알살랄 하스바스입니다. 1절. 스알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고 마알살랄 하스바스는 속히 망한다는 상반된 뜻입니다.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 했는데 대적은 속히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점에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4.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한 18절을 인용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하반절 그리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5절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혈육에 속하심 즉 임마누엘 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18절 하반절 징조와 예표였던 것입니다. 5. 19절에서 22절은 기다린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기어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19절 니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치을지니 합니다. 20절 상반절 그리고 디귿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고 20절 중반절 성경의 유일한 표준이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간직한 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한 17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좇으면서 이 시대에 난무하는 말들이 말씀에 맞는가를 분별하면서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8절에 대해서 니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는 14절 말씀에 대해서 디귿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7절에 대해서